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힘든데 다들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요새 햇볕에 나가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만 계속 살던 때보다는 이제 훨씬 좋습니다. 지금 마음은 편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여름에 기세가 꺾이질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사막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푹푹 찐다 그러죠. 여기는 따가워요. 따갑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으면 또 많이 덥습니다. 게다가 제가 요즘 주제가 야거배알란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지식만 전하면은 왠지 연극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지식을 전하는 게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야거배알란을 다루더라도 그 야거배알란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이제 심상이라 그래요. 그런 야거배알란의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심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런 주제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또 마약에 취한 것처럼 또 이렇게 환상적인 거 얘기하죠. 판타지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이게 무슨 영적인 환각 증세가 오는 것 같은 좀 실성한 듯한 그런 기별을 전하면 이제 당장은 이제 좋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한 진짜 넘치도록 힘든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죽어서 헤어졌던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당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존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것과 이렇게 비교되면서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탕 가서 한여름에 뜨거운 데 가서 사우나 갔다 나오면은 바깥에 나왔을 때 이게 개운하잖아요. 홀가분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행복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고생을 시켜서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커보면 안다 그러죠. 이거는 이제 경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해 본 것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주에 있는 다른 존재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낙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락원,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이 망가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기쁨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체감적으로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걸 저는 못 느끼죠. 들어서는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겪은 거를 겪은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피조물을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면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알게 하는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거는 의문이 많죠. 저도
어떤 이론적으로 알아서 말은 하지만 뭐 경험적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또 범죄한 이후에도 또 십자가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황제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서 왕이 누굽니까? 예,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 존재적으로야 영원히 피조물이긴 하겠지만은 그분과 이렇게 어떤 근본적으로 그분과 이렇게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랑과 구원과 희생과 이런 모든 면에서 마음을 공유하면서 영원히 독립된 존재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길을 안내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뭐 AI나 뭐 어떤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이 아니라 정말 그 의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들, 딸이 뭐 낳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낳은 거잖아요. 근데 기르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예. 자기의 길대로 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사니까 그런 거죠. 남의 아들은 또 더 말을 안 듣고 하지만은 얘네들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 아빠죠. 예, 물론 뭐 이렇게 아이돌 좋아하지만은 아이돌은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바뀌잖아요. 예, 다음에 이번 그룹 좋아하다가 더 좋은 그룹 나오면 또 그룹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 부모를 뭐 바꿔서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 조직이 아니고, 예,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특성면에서, 예, 뭐 창조주와 피조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만 특성면에서 그냥 너무나 동질적인 그 동질감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또 선악을 알게 됐다가 그 상태에서 또 희생을 보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또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하면서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기타 역사를 통해서 여러 순교자들처럼, 예,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은, 예, 창조주 예수님이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비롯해서 뭐 너는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그런 걸 구분할 필요 없이, 예, 그냥 그 존재적으로 완전히 일체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예,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과 피조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향이나 어떤 동기나 어떤 감성이나 모든 면에서, 예,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한 일체가 되어 있는, 예, 구원자와 피구원자가 너무나 함께, 예, 같이, 예, 모든 면에서 감성과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영원토록, 예, 권태기가 없이 살아가는, 예,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그게 어떤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느껴지는 어떤 것처럼, 예,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인식 에필로그 11번째 시간인데요. 예, 야곱의 환란 3번째 시간, 예, 복락원 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야곱의 환란, 예, 야곱이 진짜로 창세기 32장에 당했던 환란, 예, 그게 있고요. 예, 그거가 야곱의 환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예, 죽을 때까지의 환란, 예, 그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의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예, 거기서 이제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것이, 예, 신명기 28장, 예, 레위기 26장, 또 역대하 6장에 이렇게 그런 근거가 되는, 전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이죠. 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흥망성쇠, 예,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물로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고, 예, 또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고, 또 그들이 또 가끔가다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잘 되게 되기도 하고, 또 요시아 왕처럼 또 충성을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상으로 준 게 죽음이죠. 예,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덤에 재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예, 예루살렘의 구원은,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쪽, 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있는 지역에, 예,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구약에 기록됐는데요. 이제, 예, 우리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구약을 연구하는 것 외에는 현재 영적으로는 의미가 많이 대폭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이 땅의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적인, 그런 인류적인 그런 시각으로 야곱의 환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예, 그 지혜의 왕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이 그의 평생에, 예,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더 그 지혜를 더 많이 쓰고 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솔로몬은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말도 못하죠. 예, 물질적인 영광, 또 명예적인 영광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지혜와 부귀영화를 얘기할 때 솔로몬을 얘기할 정도로, 예, 컴퓨터도 솔로몬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 세상에 그 많은 지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살피고 궁구하고 고민하고
알려고 애쓰고 해서 다 알아낸 것이 뭐냐면, 예,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괴로움. 예, 이것은 뭐,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고집멸도, 예, 괴로움이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이,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뭐 좀 다른 데랑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 수고의 그 시초, 예,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예, 그 수고의 그 시초가 되게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창세기 3장에 그것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수고해야 된다. 너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게 있고 하나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수고는 죽은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인식이 없는 사람은 수고가 아니죠. 예. 우리가 뭐 10년 동안 식물인간로 지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10년 동안. 예.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떤 기구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심장을 박동시키고 또 막 그 기계로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왜 근육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거를 하는 걸 내가 다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정말 살 수가 없겠죠. 예,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고난과 답답함을 가지지만 인식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느끼지 못하고 눈을 딱 떴을 때 그때의 형편만, 그때로부터 인식을 찾게 되고 내 몸의 형편과 여러 가지 고통과 편안함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수고를 하게 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해서 존재를 없어지게 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수고를 왜 하게 하셨을까? 예, 그것은 제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수고를 하도록 그 수고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기 존재죠. 예, 존재하게 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존재로 가는 겁니다. 비존재. 여기 가는데 이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수고, 고생. 예. 아담은 930세? 예, 930세. 예, 옛날에는 그 수명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요. 60살 살기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예, 빨리 사람이 죽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한 80살? 예. 근데 80살이고 930살이고 사실 의미가, 그다지 없는 겁니다. 예, 체감적으로는. 예, 1000년을 산들, 80년을 산들, 우리는 그걸 이렇게 쪼개서 느끼질 않으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80년을 가지고 1000년 산 사람한테 가서 그 80년을 재서 80년이 얼마나 짧은 건지 알아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930년을 살던, 9300년을 살던 비존재로 돌아갈 때는
여기 가면서 다 이렇게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망각. 예. 그래서 쭉 가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현재를 느끼고 살 뿐입니다, 현재. 예.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막 어렸을 때 막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치매가 걸려버리면은 뭐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갈 때 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는 거에 이 슬픔을 최소화. 예. 예. 슬픔을 최소화시키고 또 최단기로 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만큼 지속되고 이런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구속사의 역사가 뭐 1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10,000년이 됐던 100만 년이 됐던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철수야 영희야 배우고 한글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이렇게 그 산수 같은 이렇게 단순한 역사를 배우고 이제 뭐 대학교나 뭐 대학원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구구세처럼 외웠던 역사가 역사적인 평가를 또 주관적으로 해서 어느 관점으로 보면 이게 선이고 어느 관점으로 보면 악이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악이고 우리가 선이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뭐 탐라국이나 또 뭐 우상국 정벌한 거는 또 뭐 뭡니까 그들에게 뭐 좋게 해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여기 미국의 역사도 뭐 인디안의 역사도 있고 유러피안이 여기 정착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이렇게 막 그 가치관이 뭐 어떤 선악견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역사의 어떤 이렇게 뭐 약육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침엽수가 있는 곳에 뭐 화렵수가 거기 점령하게 되고 뭐 화렵수는 햇빛을 많이 받고 침엽수가 그런 것 때문에 햇빛을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는데 이 비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그 말도 못하게 큰 겁니다. 예.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뭐 몽고의 뭡니까 징기스칸 뭐 이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세상은 정복했지만 조그마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끽해봤자 뭐 진시황처럼 여러 사람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무덤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죠.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된 결과로 너는 무덤으로 가게 될 건데 그 무덤으로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번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고생이라는 걸 줬다는 것이죠. 예, 저도 오늘은 제가 오늘 뭐 어저께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오늘 쉬거든요. 쉬는데 오늘 뭐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부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한 겁니다. 예,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는데 마음이 수고스럽고 번민이 있는 거죠. 번민. 예. 그 싸우는 동안에도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면 아픔이 없죠. 제가 뭐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그거 변상해주면 되고 또 뭐 거기도 뭐 무슨 실수했으면은 뭐 이렇게 뭐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예, 상대방이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봐 예, 상당히 그 2차 피해가 더 큽니다. 예, 제가 화가 나서 화를 냈지만 그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이 조그만 마음이 예, 다치고 상심될까봐 예,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기 비존재로 가는 세계로의 어떤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게 해요. 예. 내가 바둑을 두면서 뭐 이기면 기쁘지만 저도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게 그 익사이팅하다고 그러죠. 부글부글 타오르는데 그 타오르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뭐 매워서 물을 먹는데 물을 먹기 싫으면 안 매우면 되잖아요. 안 매우려면 고추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추를 먹고 매운 가운데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 비존재로서의 어떤 고민을 매운 거를 먹고 막 그 펄펄 매운 것 때문에 막 그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 그 매운 거 먹고 물 마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또 많이 마시면 또 막 더 매워요. 예. 그러면서 고통을 덜기 위한 고통이 고추가 생겼고 그 고추의 매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또 물의 고통을 당하고 예.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 매운 걸 또 먹고 합니다. 예.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그 애들이 또 뭐 상을 탔다 그러면 기뻐하고 밥을 잘 먹으면 좋아하고 투정 부르면 싫어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친구가 좋은 옷 샀다 그러면 화가 나고 뭐 친구의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또 슬프고 예. 또 뭐 차가 생기면은 기분이 좋고 조금만 스크래치만 나도 괴롭고 또 흔차가 되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고 새 차를 사면은 뭐 어디를 가면 또 집으로 오고 싶어 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뭡니까? 여기 비존재에서 느껴지게 되는 절대 고통. 예. 비존재 세계의 그 절대 고통을 예. 절대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 그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과 슬픔과 기쁨과 거둠과 심음과 겨울 같은 쓸쓸함과 여름 같은 그런 어떤 화목함과 이것이 다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어느덧 비존재의 세상의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존재 세계로 딱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잠이라고 하죠. 예, 깊은 잠에 들면서 그 고통의 세계로부터 수고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유. 그런데 이 비존재 세계로 들어갔을 때 제가 비존재 세계로 들어갔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흙으로 간 존재를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그 그리움은 또 그 후세대가 제가 죽으면서 또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그리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비가시적인 어떤 그런 감성의 흐름은 또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듯이 다 저장돼서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만든 것처럼 이미 있었던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어느 시점인가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실 때 그 당신이 그 품고 있었던 절대로 어디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도망가게 하지 않았던 그 우리가 쌓아놓았던 감성을 다 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담배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지만은 그 알코올이고 담배고 절대로 누가 권해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먹은 기억은 있는 것처럼 이제 저에게는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그런 그 죄된 성향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지금 제가 담배의 기억, 그 술의 기억, 여러 가지 뭐 본드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나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피고 마시고 할지라도 저는 다시 그거를 마시거나 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서 끊었고, 그 끊었을 때 그 금단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단 현상이 없어진 지도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억이 그냥 아련하게 남아있고, 또 술이나 담배를 하고 싶으면 또 지금 술, 담배 하는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겠죠. 하지만은 지금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그 술,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자유를 못 누리는 것 때문에 화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제가 술, 담배를 기억하듯이 그런 기억은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죄인이지만 우리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화도 내고 다 하죠. 사랑도 화도 내고 하지만 그 화를 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포근함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막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동을 잘 하려고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가족 같으니까 남을 만나도 근데 이제 우리 가족한테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죠. 우리 삼촌만 해도 옛날 막 엄마 나 배 아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엉덩이가 이상해 그러면 우리 건강난 할머니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건강난 할머니가 우리 외삼촌 장진만 삼촌 이렇게 엉덩이에다 코를 갖다 대면 방구를 뿡 껴가지고 그 방구 냄새 그 심한 거 있잖아요. 그 시골 방구 냄새 알죠? 그거를 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그러는데 그게 화난 것 같지가 않고 엄마는 그 방구 냄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철 타거나 해서 방구 이렇게 가스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습니까? 막 얼굴 막 노래져가면서 참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크게 소리를 내볼까 하면서 또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 세계가 부끄러움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데서 화를 내면은 막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조잡한 사람으로 볼까, 막 이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볼까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뭐 다 그렇게 살아도 어우 저 아빠는 그냥 바깥에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안에서만 저런다고 막 하지만 그렇게 말로 하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또 내가 잘못될까봐 건강이라도 악화될까봐 혹시라도 뭐 마음에 상처 입었을까봐 마음으로 고민하고 감싸주는 존재들이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슬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더하셨는데 그 수고함에 뭡니까? 그 수고함이 뭐 어떤 복수 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 걸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수고함이 애를 가져서 낳는 그런 고통, 수고. 그리고 내가 뭐 밤새도록 고생한 게 이제 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고생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을 타기 위한 고생.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 고생하면서 흘리는 피와 땀들이 정말 보람되고 그것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수고와 고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쌓아가는데 이제 사랑이고 희락이고 고통, 심지어는 고통조차도 없는 비존재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예, 옛날에는 지나고 나면 세월이 빨리 갔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20살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성인이 안 되는지, 빨리 담배 사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빨리 어른이 돼서 뭐 애인도 사귀고 막 이렇게 술도 먹고 다녀야지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어느덧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이제 환갑 가까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시간이 빨리 가요. 이제 가만히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도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제 곧 2022년 9월이 오겠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코로나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1년 반 넘어서.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막 세월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예, 세월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또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욥기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리고 창세기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전도서 곳곳에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에덴 동산이나 이렇게 그런 건 악어서에 많이 나오죠. 예, 뭐 진짜 수고한 책은 잠언서죠. 예, 잠언서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장면이 나와요. 예, 수고하고. 예, 그렇지만 전도서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게 다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못다쳐먹게 본 애들 보면 자식 농사를 잘 져가지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막 그런 베푸는 자리에 가 있고, 어떤 착한 사람은 그냥 그 자식이 잘못 자라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해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속절없이 빨리 가는 것도 말하지만 어떤 착한 사람한테는 악한 자식이 나오고 어떤 악한 자식에는 선한 자식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잔뜩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을 자식한테 주지 못하고 남한테 뺏기고, 또 나는 노력한 것이 없면 내가 없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구속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많은 이렇게 부유한 분이었는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잘못되는 바람에 자기가 절대 끊어지거나 헤어질 수 없는 그 독생자를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예, 그런 희생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계산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사랑했으면 고통 없이 구원해야 될 텐데 왜 고통을 줄까? 그 고통도 어떤 고통이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던, 아들을 버려서 이 버림당한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 예, 그게 십자가상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 역사 중에서는 시편 20편이 먼저 쓰여졌지만 절대적인 구속사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00년 후에 나온 그 말이 더 먼저 선행하는 말이에요. 예.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게 했던 마음속에 품은 구속의 경륜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무슨 생각, 아이고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뇌가 느끼기 전에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영생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분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세월을 찰나처럼 느끼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상의 고통을 그때 느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던 그 고통에서 풀려난 그런 안식의 마음을 느꼈을 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경륜이 막 시작됐을 때 그 창세기 때 마음이 우리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그거를 수천 년의 세월을 느껴서 내려오시다가 십자가상에서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지속적으로 하고 왔다가 거기서 마침표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이 땅에서 구원받았던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온 우주에 간증하면서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아들과 딸을 낳고 내가 아들과 딸을 못 낳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창조주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우리 애를 더 사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얘들이 못 미쳐도 주여 승리와 순인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얘네를 잘 길러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기르고 내가 모곤이 안 돼서 애들이 저렇게 자란 겁니다. 저를 죽일 망정 아이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살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경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사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지나고 나면 찰나처럼 느껴지지만 매 순간 10년, 10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생과 수고의 기간을 지나고 번민의 시간을 지나게 하면서 그 십자가상의 고통, 창조주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시편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게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걸 준 겁니다. 제가 존재적으로는 몰라도 사람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승리스님이 보듯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물론 몇 사람들은 그거에 가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름 되면은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서 비존재로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선악과나 생명과를 본 적도 없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뿐인데 이 고생을 부여받고 살아가는데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서조차 쉬지 못해요. 저 엊그저께 꿈자리가 아주 이게 사나워서 이렇게 깼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욥기 7장 고난의 사람 하면 욥을 따를 사람이 없죠. 예수님 빼고.
그 고난의 사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에레미야가 자기가 괴로운 심사를 토로할 때 욥기를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하잖아요. 그 욥이 7장 1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 사단이 옆에서 막 그 격동시켰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나님, 내 생명이 한 번의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주의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로다. 뭐 내가 창조주인데 아쉬울 게 뭐 있냐? 네가 복된 걸 보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인식론적으로 보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나의 세계에서는. 예. 제가 이렇게 골방에 갇혀 있어도 머릿속에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우리 문 대통령님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에 뭐 연예인이고 뭐고 다 있어요. 내 안에. 거기에는 그 세상의 영국의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다 저기 제 손님이고 그 안에 주체는 딱 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모두 조종당하고 움직여야지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 하나님조차도 내가 불러드려야지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분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봤자 내가 안 열면 못 들어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 헐몬의 이슬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있는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 내가 죽으면 내가 복받을 때마다 복받아서 기뻐할 때마다 자식을 얻을 때마다 자식을 얻을 때마다 그렇게 당신이 기뻐하고 또 사단의 격동으로 인해서 내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을 때 뭡니까? 내가 슬퍼하는 모습으로 같이 슬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비존재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손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예. 우리 승리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잖아요. 저희에 대한. 우리 승리수민이가 내가 막 뭐라 그러면 협박을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독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인데 독립한다는 말이 그거보다 큰 협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차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 아들, 딸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더 큰 재산입니까? 예. 이 세상 다 없어지고 길바닥에서 가만히 깔고 살아도 우리 가족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수고로운 밤이 작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존재에게 시편 117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로서 선악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와 똑같이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 씨름을 해서 극복해낸 자유의지가 손상당하지 않고 선악과는 되지 않게 그것을 이겨낸 존재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됐다. 이제는 너의 인식을 잠시 끊고 비존재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날 확률.
원래 내가 70년, 80년이라도 살았는데 원래 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훨씬 높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과학자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과학자분들도 현존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시험관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현존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는 것인데, 예. 없었던 것이 생겨났는데 그 이미 있었다가 사라진 것이 발생하는 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예,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여러 가지 그 사춘기적인 고민도 지나고 다 했는데, 게다가 거기에 평생 애물단지인 승리수민이라는 아들딸이 생겨가지고 걔네 때문에 하는 수고는 나 때문에 하는 수고랑은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수고들이 뭡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고 이 비존재의 절대 고통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예,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사우나 들어가고 또 뭐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또 동호회 들어가고 대학교 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환란을 겪어가면서 이 비존재로의 세계를 비존재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그 보호되면서 오는 것이죠. 어느덧 비존재의 세계의 문턱에 딱 도착했을 때 내 평생에 겪어왔던 고생과 수고가 비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짐을 왕창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또 죽는 생로병사를 또 야기시키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가진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과 슬픔 때문에는 비존재로 가는 게 괜찮지만은 내 옆에서 울고 있는 부인과 애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비존재 세상으로 가는 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뭡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던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이런 모든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들은 다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이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죽는 장면을 보세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음 또 관심 끄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서 먼저 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억울함을 어디서도 항의할 데가 없는데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야곱이 당한 환란도 아니고 에레미야 3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환란도 아니고 인류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우리 조상이고 뭐 이런 혈통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이 영원한 시공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독자적인 유일무이한 이 존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 이런 중요성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이 중요한 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정도, 어떠한 의술도 내 인식이 사라지는 거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약속은 이 성경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가해자가 죽어버리면은 피해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가해자가 죽어버리면은 다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해는 많이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예, 가해자도 언젠가 죽잖아요. 옛날에 유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다 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벌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의 어떤 인류에 대한 억울함은 지구가 우주 어디에 떠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한 이런 먼지 같은 구체로서 온 우주를 방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솔로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살아생전에는 없었죠. 그죠? 오히려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죽을까봐 도망갔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어떤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무도움 상태, 예, 절대적인 어떤 그런 속절없는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야곱의 환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와 비존재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세계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자신조차도 우주를 향해 자기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곳에는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성은 에레미야 30장에 에레미야가 바라보고 울부짖었던 가나안 땅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시온산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의 구속사를 마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도성 예루살렘을 하늘도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전도서 4장 1절에 학대받는 자가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위로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천만다행이게도 계시록 21장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상태에 동참하게 하고자 그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과 죽음과 헤어짐과 이별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토록 고생스럽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얼굴이 가뜩이나 탄 얼굴이, 가뜩이나 햇볕에서 탄 얼굴이 정말 고민해서 얼굴이 더 시커매졌을 정도로 마음이 야곱의 환난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환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아무 환난도 겪지 않고 영적으로 빈둥빈둥 놀면서 가지게 되는 그 안일함보다는 훨씬 더 큰 안식을 주는, 예, 십자가와 비슷한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예, 어디 가서 붙들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예, 전도서 4장과 같은 그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고독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예,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한 줄기 밧줄과 같은, 생명의 밧줄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또 당신을 성전 삼아 그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성소의 개념으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 덮으셔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문도 모르는 채 흘렸던 여러 가지 눈물과 탄식과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다시는 비존재로 가는 그런 공황 상태, 비존재를 바라보는 고민이나 번뇌나, 예, 또 그 과정 속에서의 고통 같은 것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야곱의 환난을 피하지 말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영적 야복강가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셔서 맡겨주신 그 고난과 수고의 생애를 다 없애주시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행함이 뭡니까? 승리와 수민이처럼 바깥에 나가면은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어리광 안 부리고 철저하게 자유관리하면서 살지만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걸 팽개치고 옷도 신경 안 쓰고 성격도 신경 안 쓰고 모든 걸 다 주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 집을 내 집처럼 아끼고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승리수민이 사랑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환난, 성경절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야곱의 환난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인식 에필로그를 해나가면서 그 전에 알았던 사람,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저한테 다 고통과 번민으로 자리 잡아서 굉장히 힘든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도 지금 제가 겪는 고난처럼 그들도 그런 경험을 겪을 것이고, 또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그들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서 지금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요새 뭐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뭐 주식이니 뭐니 또 건물값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그들도 다 불안합니다. 가진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커요. 하지만 가진 사람을 뺏길까봐 하는 그런 부담감이지만, 아무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져서 고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래저래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도 좋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못 살아도 하나님이 분정하신 것이고, 부지런하거나 게으르거나 다 비존재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모든 만사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도깨비 방망이이자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노아 홍수를 앞두고 자녀를 뭐 큰 동물한테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녕, 우리의 안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바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한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좋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고요. 고난당하더라도 우리 다 같이 고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연락하면서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다 말랐어요.